신명기 2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34장에 걸쳐서 길게 있는 말씀이지만 크게 세 부분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 10계명이 나오는 부분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3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 장씩 읽고 5분 10분 설교 듣는 것도 참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5장부터 26장까지 그 긴 설교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들었어요. 대단하죠. 그 정도 서서 들으면 아마 허리가 되게 아팠을 것인데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설교하실 때 특히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죠. 십계명은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대상이 다르지요. 출애굽기 20장은 막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내에서 받은 십계명이라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난 다음 세대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26장까지 쭉 설교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매일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거룩,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셨지요. 심지어는 똥 싸는 부분에까지도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화장실을 어디다 만들고 똥은 어떻게 싸고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긴장이 풀리고 몸이 풀려서 옷 다 벗고 이제 갈아입고 나면 마음이 쫙 나른해지지요. 그러고 나서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도 주의 성도라고요. 그때도. 제가 계속 똥 싼다 좀 저질스러운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재밌게 좀 들으시고 정신을 다 차리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엔 고급진 단어를 썼어요. 대변을 넣을 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변소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그 자녀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언제 거룩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으면서는 그 이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하신 거예요. 쭉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볼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하면 핍박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게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죽을 사경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 안 할 부모는 없어요. 안 할까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폭삭 망해서 오늘 내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 안 할 부모는 없어요. 뭐 지금 우리로 따져볼까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혹은 내 손녀가, 내 손주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밤에 자라고 떠밀어도 잠이 안 올걸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습관입니다. 습관도 무슨 습관인가 하면 의미 없이 진행되는 습관이에요. 우리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타성에 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입은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도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분위기 안에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찬송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리 찬송했는데, 찬송가의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는 멜로디니까 흥얼흥얼 노래는 불렀는데,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찬송되는지는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고, 예배만큼 귀찮은 일이 없고, 예배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성도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할 일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라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는 없고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눈빛만 봐도 압니다. 아주 속상한 일이죠. 속상한 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우리 권사님들 표현대로 몇십 리길을 걸어가서 그 힘든 가운데 몇십 리길을 걸어가도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 가면 이등병들이 예배 드리려 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 이등병만큼 힘든 직급이 없습니다. 긴장은 긴장대로 다 하고 있어야 되고요. 허드렛 일은 다 그 막내니까 이등병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등병 때가 신앙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면 눈물을 흘리며 찬송합니다. 희한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첫 전쟁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소득을 얻으면, 이제 추수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77절
가깝습니다. 77절에 다른 네 가지 이름이 있죠. 77절 또 뭐 있죠? 다른 이름으로 하면 77에 49에서 오순절, 또 우리가 또 7월 달에 드리는 맥추절, 또 처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초실절, 그지? 처음 열매를 맺을 때부터, 추수할 때부터 이제 7주 동안 추수한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맺은다 초실절, 7주 동안 추수한다 그래서 77절, 그 7주가 지나고 마지막에 예배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맥추절, 네 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첫 열매를 맺었을 때 만나가 그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싸움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김치국물을 막 먹이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가게 되면 거기서 너희가 추수하게 될 것인데, 추수한 것을 당줄에다가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에 가지고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쭉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해야 맞냐면, 아이고 주님, 땅이나 주고 얘기하십시오. 뭐 씨나 뿌리고 얘기합시다. 그죠? 추수나 시작하면 그 얘기합시다. 그렇잖아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사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마루에다가는 어떤 테이블을 놓고 침대는 어떤 걸 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집이나 사고 얘기합시다. 그지?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야, 집이나 사고 얘기하시오. 아이고 저 거기나 대학이나 들어가고 얘기하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이나 주고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실 것이라면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시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올 것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갈 곳이 없다면 주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뒤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확실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죠? 다 퍼주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신앙의 고백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3절 보십시오. 3절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린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치?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것이어서 명령하신 대로 그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언약하신 대로 그 남은 10의 9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남이 드리는 11조는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드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금은 대신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 왔는데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을 앞에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헌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을 찔러갖고 빌리죠, 그죠? 야, 너 500원 있어? 야, 100원 있어? 있는 것 좀 내놔봐. 내가 헌금을 안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빌려서 드리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드리지 말아라. 너 하나님한테 뇌물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것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고백한 네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얼만진 중요하지 않다. 단돈 10원과 1원을 드릴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준비된 것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돈이 없어서 꿔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명령하신 대로 드립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예배 가운데 강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뒤집어 놓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찌 됐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앉혀놓으라고. 그래서 효도하기 위하여 예배 나오는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지? 그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듣는다고.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 말 듣고 예배 한번 참석해 주는 것 정말 착한 자식이에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어찌됐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듣도록. 그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고백이 없이 습관같이 나오는 게 신앙의 가장 위험한 독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거든요. 나는 그 예배는 드렸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어. 누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왼편에 서 있던 자들이 뭐라 그러지요?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 뭐라 그러시죠? 너는 내 이름으로 했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무서운 말이죠. 그죠? 무서운 말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또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한 가지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족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서두로 주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목에 칼을 들이대시고 너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인다, 그렇게 해갖고 무서워 덜덜덜덜 떨면서 억지로 순종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의 신앙의 첫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잘 인도하여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 고백으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믿음이 점점점 맹신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맹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단들 보셔서 알지요. 그지요? 아직도 저는 눈에 선한데, 옛날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큰 예배당 같은 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12월 28일 날 오시니까 거기서 다른 것도 안 하고 계속 찬송만 하면서 있는데,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지? 한편으로는 대단히 놀랍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럽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기쁨이 없어요. 그 기대가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을까? 너무 막 속상하면서도 부러운 거예요. 그치? 우리에게서 무엇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배 때마다 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가 되고,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너는 베드로라, 그 신앙의 고백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거든. 그러니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이 없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있는가?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일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뭐하면 인정하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가 더 자세히 오지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네가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구원자요, 인도자요, 너의 아버지요,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야. 네가 찬송하는 이유는, 네가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구원자로,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야. 인정하면 그 소리를 듣고 행하라. 그러면서 19장 맨 마지막, 19절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늘 열심으로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목사로서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늘 목사로서 두려운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행복한가, 예배가 기쁜가, 예배의 은혜를 받는가. 다시 바꾸어, 예배가 재미없는가, 예배가 따문한가, 아주 목사의 설교가 참 이상해서 오늘따라 안 들리는가, 예배만큼 재미없는 일이 있는가, 어느 쪽인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든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일이 참 어려운가. 그러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괴롭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에는 이미 적색불이 들어온 겁니다. 왜요? 주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나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성도도 그 길이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한 모세가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편안하던가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던 그 다윗이 걸어갔던 그 인생길이 편안하던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편안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 신앙의 고백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 우리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모양은 있어요. 기도는 좀 하는 것 같고, 예배는 좀 드리는 것 같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전도는 좀 하는 것 같고, 말은 하는 것 같고, 대단히 뻔드르르한데 능력이 없어요. 왜요? 고백이 없으니까요. 고백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저희 침대가 이렇게 있고 침대에서 화장실이 1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걸어서 3-4 발자국인데
침대에 딱 누우면 아유, 침대에서 화장실까지가 그렇게 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머리로는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이 다 서요. 마음으로는. 근데 그게 이게 몸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생각대로 사라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냥 짐승처럼 습관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백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어떤 초신자는 그의 믿음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오래된 신자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목사가 보기에는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말하는 고백은 그렇지 않은데,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성도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설명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그 고백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미 다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본향으로 우리 인도해 가실 것입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명기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 내용들의 핵심이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해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고백을 따라 사십시다.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신념을 따라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사상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는데, 천국의 보물을 소유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어찌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시고, 믿음을 따라 복을 누리시고, 믿음을 따라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